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시작. 제발 나에게 물어보라. 하도 안 물어보니까 제발 나에게 물어보라.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난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엄청난 수모를 겪고 고난을 겪는 분이 예레미야인데, 이분의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세우신다 또는 주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처럼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 이름도 뜻이 있죠. 저는 운석인데 운자가 끌을 운자예요. 끌을 석자가 주석석. 그래서 주석처럼 마주 막 끌어오르라 이러니까 제가 이름대로도 열정적이죠. 열정적이야. 또 이렇게 무슨 숙은 맑을 숙, 아주 맑고 고하라. 무슨 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름대로 그냥 뭐 말자 이런 것처럼 제일 끝에 태어났다고 말자 성의 없이 지은 이름 말고는 대부분 다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그러면 야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대로 그의 삶도 또 그를 통하여 선포된 예언의 내용도 이름과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달리 간단합니다. 아주 유다 왕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앞뒤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군이라고 그러죠. 그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4대에 걸쳐서 4왕에 걸쳐서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4명의 왕을 섬기면서 41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게 말이 선지자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매를 맞으면서도 아주 구박을 받으면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도 선포해야 되는 아주 어찌 보면 어려운 자리인데, 그 역할을 41년 동안 했죠. 이 당시에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던 그 시기에는 국제 정세가 지금처럼 뭐 한국,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세를 보면 지도책에 나오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 위치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시니까 이게 전부 지금 이게 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 강국은 전부 바벨론이 대부분 다 강국이고, 전통적인 강국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게 붙을 것인지 애굽에게 붙을 것인지,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는 그래도 아수르한테 붙자, 또 어떤 이는 야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강대국에게 붙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상황도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래서 1년 뒤에 역사에서는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죠. 극히 혼란스러웠던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던 남유다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숱한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가 결국은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 오늘 상황도 그런 상황이죠.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위대라고 하는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 안에 있는데 제수를 감금하는 그런 감금소입니다. 제수를 가두어 놓는 그런 일종의 감옥, 그걸 이제 시위대 뜰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갇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왜 가두어 놨느냐? 입만 열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리고 잡혀간다. 70년간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2, 3년 안에 돌아온다. 2, 3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놓아준다. 이렇게 거짓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또는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 누가. 한 세대가 30년인데 완전히 70년이면 지금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고 어린아이도 그 당시엔 70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조리 다 죽고 전혀 다른 다음 세대가 오는데 정말 그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가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자꾸 지도자들이 볼 때는 헛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소리를 하니까 잡아다가 지금 시위대 뜰에 아주 가두어 놨습니다. 이렇게 시위대 뜰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자유가 박탈되고 또 감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선포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있어야 선포하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들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아주 소위 말해서 감옥이라도 독방에 가둬놓으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렇게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기 싫어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으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임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예레미야 32장에 32장에 예레미야 32장의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지금 그게 이제 아나돗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이었는데 지금 거기는 바벨론에게 이미 점령당했단 말이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남유다에서 다른 데는 전부 바벨론이 다 집어삼키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예루살렘만 남아있을 때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이 땅에 거기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촌이 너한테 사라 그러면 사라. 지금 쓸모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잖아. 근데 이 말은 사람 말은 다음에 너한테 말한 것처럼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너나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포위가 되기 직전에 포위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에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야,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주신 말씀이 2절 3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이를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불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 10개, 5개를 뽑아라고 하면 그 중에 포함될 정도로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333 이러면서 뭐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면, 또 물론 잘 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지만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더 낫겠죠.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모두가 다 지금 상황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는 주장에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33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3절 말씀을 이어지는 거죠. 3절 말씀에서 특별히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이 부르짖어라, 이 말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거는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누구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집사님, 이게 부르짖는 거 아니죠? 집사님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굉장히 평소에도 얌전하던, 목소리도 아주 작게 나오던 사람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말하는 부르짖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원어에서 부르짖어라 이 말은 그냥 부르다에 부르다, 묻다에 묻다. 영어로 말하면 cry가 아니고 ask, 묻다, 물으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 막 목소리가 터지도록 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 아주 평범한 나에게 물어라.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이런 뜻이. 이 뜻이,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제발 나를 초대해라, 나를 좀 불러라, 나에게 좀 물어봐라. 네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뜻을 먼저 구해서 내 뜻대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냐고. 지금 감금돼서 독방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할 뿐인데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냐고요. 그 예레미야에게 잘하고 있다. 너는 네 뜻을,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말만 하는 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야 돼요. 제발 나를 먼저 불러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여기서는 딱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저 뒤에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이 지금 크고 은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망하죠. 이제 멸망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쫄딱 완전히 망합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은 군데군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뭐가 이렇게 낌새가 이렇게 뭐가 느껴지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니, 다윗의 한 자손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그리고 16절,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구원자가 뭐예요? 구원자, 다른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지금 쫄딱 황폐해서 70년 동안 버려진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칭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분명히 다윗 왕조는 망하는데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진다는 거죠. 제사가 이어진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누구에게? 왕이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크고 엄밀한 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결론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남유다가 쫄딱 망할 위치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딱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서 어찌 보면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남유다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차라리 그냥 투항해라, 그러면 너가 산다 해도 결코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시드기야가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죠. 어떻게 돼요? 눈알이 뽑혀요. 눈알이.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 구절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15절에 한 공의로운 가지, 이렇게 나와요. 가지. 그죠?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지가 나짜레, 나짜르.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하고 이 가지라는 히브리어 나짜르랑 그게 같은 어원이라고, 어원.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언어 유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아재개그죠. 아재개그. 말 장난하는 거. 그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지, 이 말이 나짜르인데 이게 나사렛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한의 가지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힌트를 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는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누구나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윗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혜택을, 그것도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참 가사 음은 조금 이렇게, 내용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따라 부르기는 쉽지가 않았죠.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암울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주 완전히 바꿔주는 반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꼭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망하기 직전에 또 이 자유롭게 선포해야 될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항상 어디가 열려 있어요? 위에는 열려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면 답을 주기 때문에 그냥 탁, 우리 에스겔도 뭐 머리춤을 탁 이렇게 붙잡고 확 끄집어내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빠져나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제발 나에게 물어보라. 부러지져라. 이 말이 제발 나에게 물어보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제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 뭐예요? 제발 나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왕 대신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크고 비밀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초대하고 묻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팍 주저앉아 가지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냥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야,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라고 하는 거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묻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크고 은밀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죠. 요새는 정말 군대 생활이 그냥, 우리 이삭이 말 들어보니까 전화도 있고 좋았잖아요. 우리는 전화가 없었잖아. 저는 공군 장교긴 해도 42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 6개월 장교한 친구들이 가끔 전화 와서 놀리더라고. 아직도 군대 있냐고. 아직도. 42개월이 긴 거예요. 꽤 길어요. 20대에 갔다 왔는데 나오니까 30대더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정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장기 군인도 아닌데, 그때는 제약이 많잖아. 어디 마음대로, 그때는 전화가 뭐 허용이 안 될 때니까 우리는 이제 병들은 전화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제 전역하면 자유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는 그런 군대 생활이 아니라 7중, 9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완전히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는 구중, 궁궐이 아니라 구중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꺼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아이고 세상에 늘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해주신 거죠. 이런 놀라운 주님께서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에게 묻고 움직이라. 제발 나에게 묻고 움직여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절대자라고 너가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의지해도 충분하지 않냐? 왜 자꾸 묻지 않냐?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치고 다치고 힘들게 사냐? 나에게 와라, 이런 거죠. 제발 나에게 묻고 움직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해야 함으로써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발 나에게 물으라, 제발 나에게 묻고 행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주님께 이제 묻고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통로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묻고 아버지와 수시로 아버지와 마음대로 행하려는, 아버지와 마음대로 말하려는 그런 아버지의 충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자연스러워져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최고의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아버지 주님인 언제나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쪽짜리 주인이 아니라 100%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피 흘리신 그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에게 물어보라.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